제목은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 우리의 생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두 사람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율법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에다가 한 언약을 우리는 두 번째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언약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지켜서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생명나무를 먹고 사는 방법이 두 번째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이 그리스도의 율법이고 그리스도의 율법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자든지 꿰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를 이기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분과 함께 사는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은 정말 잘 지켜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사람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이 말씀 안에서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뭐예요? 잘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행복한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받고 살려면 바로 그 말씀을 내가 먹어야 돼. 너를 이렇게 행복해 주겠다, 너를 이렇게 정말 축복해 주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천사가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구원을 확실하게 알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9장 1절 말씀을 보면 호렙에서 시내산에서 준 그 첫 언약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이 첫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모세에게 두 번째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 두 번째 언약은 신명기 29장 13절 다 함께 읽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경륜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을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마귀는 어둠의 주관자로, 다른 것은 뭐 성경 말씀 다 읽어도 좋고 다 해도 좋은데 두 번째 언약만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언약으로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종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해야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저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두 번째 언약이라고 히브리서 10장 9절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9절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첫 언약을 패하심은 둘째 것, 두 번째 언약을 세우려 하신다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 첫 언약, 모세의 언약으로 살지 말고,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서 지켜라 하는 것이 두 번째 언약이에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노라. 죄사함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네가 성령으로 도장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복음이라고 에베소서 1장 13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구원을 받으려면, 복음을 우리가 먹으려면, 복음으로 살려면 뭐를 알아야 돼?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돼. 진리의 말씀은 뭐예요? 내 안에서 성령으로 오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이, 이 성경이 진리의 말씀인데 이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에요. 이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구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언약을, 내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시겠다는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에요.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귀가 아프도록 들었잖아요. 내 생명은 원죄의 속성으로 태어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속사람은 원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어. 생각 자체가 악으로 태어난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할례시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시키는 것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여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깨끗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내 법, 주의 법을,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우리를, 육신의 생명을, 마귀의 원죄를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생명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지킬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내 생각대로 살면 모세율법으로 사는 거고, 내 생각으로는 살 수가 없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려면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먹고, 이게 생명 양식이기 때문에,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먹지 않으면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없어.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야.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우리 마음 바탕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생명이 똑같아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구원이야. 아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돌을 닦아도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 작심 삼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빛과 사랑을 받아 빛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 수가 있다. 아멘.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나는 머리에 붙어있는 한 생명인 지체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율례와 법도를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은 아까 얘기했지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에다가 주신 말씀이 모세의 율법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고 그래서 모세의 율법, 그것을 첫 언약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어. 예수님이 사신 법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 사는 방법이 그리스도의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율법은 무엇인가? 마귀는 율법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가? 말씀으로 속여. 여러분, 이게 교묘하다는 거예요. 마귀의 권능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죄는 마귀는 뭘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 하는가? 말씀을 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묘한 거예요. 마귀도 말씀을 지키라고 그래. 하나님도 예수님도 말씀을 지키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는 누구 얘기를 들어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의 말은 들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잘 이해해야 돼. 여기서 오늘 이걸 이해를 못하면 신앙생활 백날 해야 다 할 거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야. 마귀도 권능이 율법이고 마귀도 말씀 지키라고 그러고 예수님 하나님도 말씀 지키라고 그러고, 그러면 똑같이 말씀 지키라고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여러분, 이게 교묘하게 속이는 거야. 죄를 알아서. 우리는 율법은 뭐냐? 모세의 율법은 육신의 생명에다가 첫 번째 언약으로 주었어요. 뭐냐면 네가 모세의 율법으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선악과를 먹고 평생을 죄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거듭나기 전에 한시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주실 터인데, 메시아 올 때까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죄를 깨닫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몽학 선생 역할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첫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 내가 귀가 아프도록 얘기해서 죄를 의인화시키면, 인격화시키면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가 바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죄 짓도록 만드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런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됐지, 육신의 생명으로 지키는 건 뭐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키는 것이 뭔가, 이것이 구분이 되어야 오늘 율법과 복음이 확실히 구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구분하지 못해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구상에 있는 종교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행위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는, 그게 뭐가 나쁘냐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럼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야 되느냐? 여러분, 이 말이 그럴싸한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보다 더 많은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종교야. 근데 기독교는 아니. 기독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네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네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그 원수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없다. 인간의 생명으로는 마귀의 말로 지킬 수밖에 없는, 마귀의 생각으로밖에 살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야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았어. 그 마음으로 살 때만 에덴에서 살 수가 있는 거고, 우리는 죄의 속성으로, 마귀의 속성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없애버리고 깨끗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기독교가 지향해야 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율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5장에서 모세에게 첫 번째 애굽에서 떠나서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모세를 불러서 첫 번째 십계명, 두 돌판을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는 거예요. 그때 신명기 5장 5절 말씀을 보면 핵심적인 것,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했다고. 모세라는 사람이 이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보라고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이 십계명을,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주신 법이 모세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약속된 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 법이 모세의 율법, 처전약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는 재림의 시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세상 모든 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만 가지고, 모세의 율법이 전부인 양 가지고 내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 말 듣고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서부터 핵심이야. 목사 말 듣고 자기가 성경책을 읽어보든지 또는 어떤 책을 보든지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가 바로 율법으로 사는 자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말 듣고 성경책을 보고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종교인의 책을 보고 자기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것을 모세의 율법으로 사는 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을 우리는 싹군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하는 것은 어떻게 얘기하는 건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해서 거룩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목사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 맞아, 내가 기도 안 했으니까 기도 많이 해야 돼. 기도 많이 해서 성령 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내가 감동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다 모세의 율법으로 사는 자들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말 같은데 이렇게 마귀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 수가 없어. 작심삼일로 좋은 말, 좋은 생각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죽었어. 나는 없는 사람이 뭐 지가 하려고 그래. 나는 없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내가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그 마음으로 주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믿으면 내 안에서 생명수가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말에 순종해서 우리가 누구의 말을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마귀는 욕심쟁이야. 마귀는 욕심이 가득해. 그래서 마귀는 바로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아담의 육신이 하와예요. 근데 아담은 하와의 말을 맞고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래서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육신의 종이 되어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 그 말씀을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찾아온 것이다.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건 마귀가 준 생각이다, 그 얘기.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인생의 목표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마귀로부터 왔다. 이것이 지금 세상 문화야. 여러분, 기독교인 알곡 신자 외에 세상에 사는 모든 문화는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직장과 사회와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음을 깨닫도록 모세의 율법 첫언약을 주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가 목사의 얘기를 듣고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네가 감동을 받아서 네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도록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져도 여러분과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첫 언약을 폐했다고, 그래서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 지냈다고 이렇게 로마서 7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을 보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내 생각과 마음은 죽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는데,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생명나무를 먹고 살도록 되어 있는데, 생명나무, 주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을 먹고 살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부터 먼저 살았어.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듣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모세의 율법으로 살아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히 마귀의 생각으로 변질되어 있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율법.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신 법이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두 번째 언약으로 그래서 살았는데, 우리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 신비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 복음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수가 반석이신 예수님 안에서 반석의 생수가 나오듯이 반석이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 생명수,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쳐다보니까 상대방은 변한 것이 없는데 내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는 그런 마음으로, 겸손해진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내가 주님의 생명수를 먹으면, 그 마음을 먹으면 신비하게 내 마음이 반석에서 생명수를 먹으면, 주님의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변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정말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으로 살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전, 교회가 되기 전에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 그 생명,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가 없다.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먹어야 먹은 대로, 제가 치약을 얘기하잖아요. 치약은 치약 안에 있는 것이 끝까지 짜면 다 치약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생명의 말씀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아무리 치약처럼 아무리 우리가 눌러대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흘러넘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품으로밖에 살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물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그래. 그 말씀을 나는 들을 수가 없어.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생명이 같아야 돼. 그 생명이 같아야 된다는 것은 그 생명을 먹어야 생명으로 같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생명이 주님의 마음,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면, 주님의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 때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고생 끝 행복한 인생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인생,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 속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구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읽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삶의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고 말씀을 종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이 새벽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천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자녀가 잘되고 좋은 소식 오가고 사업장이 잘되고 기쁜 축복이 건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그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만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복음 설교고, 복음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받아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삶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내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이러한 삶이 복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삶을 살아서 행복한 인생 사시는 예수님의 주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